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노예 행사 일정 가운데 저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과정 속에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들을 받고 또 들판에 풍요롭게 고개 숙인 또 벼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농촌 현실이 아시듯이 연로한 어른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 높은 데 달려있는 감을 누가 따나, 기계로 다 할 수 없는 저 농사를 누가 감당해 줄 수 있을까.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들녘을 보면서 감나무 위에 감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자락에 있는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동네 사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약한 것을 온전케 하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대도 아픈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린 사람 많고 삶에 지친 인생들 너무 많아서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인데 익어간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단순히 감 따고 단순히 볕단 옮기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권고는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목자 없는 양들의 아픔을 보는 것 같다. 기진해서 지쳐있다. 목자 없는 양떼같이 고생한다. 삶에 지쳐서 너무 지금 힘이 없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마태 사도의 귀에 들린 시각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 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헤매고 있는 것처럼 방황하시거나 길을 찾지 못하시거나 그들이 기진함과 같이 지쳐있는 분 계시다면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채움이 필요한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단순히 감 따고 볕단 옮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인생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 가치가 아니라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너로 통해 죽어가는 인생 옳은 대로 인도케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하는 사명자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기준을 저는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연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혈연에 묶인 것 같지는 않고 학연 따라서 세상 지식 가지고 뽑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하신가요? 예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요.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만날 영혼들, 그들이 처할 현장의 슬픔, 눈물, 아픔, 괴로움, 그 고통 다 가슴으로 담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걸 뻔히 아시고 정확하게 살피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택하셨어요. 추수하는 계절 이 가을에 제 눈에도 눈물이 있고 여러분 가슴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저는 베드로와 같이 그들 앞에서 변덕을 부립니까? 왜 저는 인격이, 저의 삶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왜 서지 못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 현장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끝까지 변화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인생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미련하신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하나 정도 처치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여기 설교자로 있는 강 목사 한 사람 정도 뒤집어 가지고 세 사람 만들 수 없으신가요? 그렇게 변덕 부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당신 한 사람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주님께 없습니까? 아니요. 시몬 인생 갈대와 같이 변덕 부렸습니다. 그 인생 다 안으시고 우리 주님이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굳건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 인생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삐치기도 하고 서운하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됩니다. 은혜 입어서요.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그는 시몬 인생을 극복하고 베드로 인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이 부시게 정말 그리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 변화시켜 달라고 사람답게 사는 내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 하늘을 보면서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날 그리운 그분 생각하면서 소원을 품습니다.
여전히 변덕 부리고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분 계시다면 다시 하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외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도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앞에 서다 보면,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악한 자도 있어요. 이해 안 된 자도 있어요. 끝까지 12사도 중에 들었는데 여전히 베드로 아닌 가룟 유다로 사는 자 같은 자들 만나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런 육의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 섰을 때 변화된 베드로 인생입니까? 여전히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지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었던 유다인데 여전히 배반자 유다 인생으로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쭉 나오는 12 제자 이름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유다라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를 표현할 때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 넣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반성하라고요. 우리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심에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기다리신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참고 보시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 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 앞에, 성도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 앞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고백으로 서십시오. 그 고백으로 가을을 맞이하십시오.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주셨어요. 온갖 은사와 달란트와 그 기능에 맞는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보내시려고요.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냥 보내신 거 아닙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저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이상하게 받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더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여기 10년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길 분들 계실 거예요. 뭐 5년 안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한 달 후에 가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50년 이상 사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분명한 건 우리 시한부예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지 않습니까? 20년 금방 갔지 않습니까? 30년 그냥
어제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빠를 겁니다. 왜 우리를 가족 앞에 보내실까? 왜 나를 삶의 현장에 보내실까? 왜 내 아들과 딸 앞에 나를 세우셨을까? 한번 받아주실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한 줄입니다. 돈 버는 방법 가르치고 재산 이렇게 증식하는 방법 가르치고 처세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세상 가치 따르지 마라. 인생 짧다. 그거 헛된 거다. 덧없는 거다. 그거 반드시 후회한다. 너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다. 반드시 심판 자리가 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방인의 가치 부러워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찾는 그거 채우려고 하지 마라. 사마리아 고을에도 머물지 마라. 그건 이방입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남은 생의 목적입니까? 지평수 늘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는 수많은 그 가치가 진정 이 가을에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뭐 할 거냐?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양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방황하다가 자기가 갈 곳을 잃고 지금 애절하게 주인의 목소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내 혈육들이 내게 손 내밀어 주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지금 비록 길은 잃었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를 오늘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요. 집에 가자. 됐다. 집에 가자. 엄마가 왔으니까 아빠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집에 가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방황하다가 길 잃고 지금 지쳐가지고 오매의 불망 아버지를 기다리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우리 도움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잃어버린 그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손 내밀어라. 그들에게 딱 한마디 얘기해라. 집에 가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믿음이나 환경이나 혈육이나 모든 가치가 있다면 그거 다 거저받은 거다. 주인이 계시다. 너 거저받았으니까 그 사역할 때 너 일꾼이다. 일꾼이니까 주인이 계시다. 주인이 반드시 먹일 거고 입힐 거고 마시게 해줄 거다.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동을 구하거나 은을 구하거나 금 구하지 마라. 인생 여행 시작했는데 사명의 사역 여행 시작했는데 두 벌 옷 필요하지 않다. 주인이 너 안다. 주인이 정확하게 너를 보냈으니까 너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준 얘기가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마땅하다.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하라게 해요. 제 할 일은 안 하면서
진정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인생 여행을 시작하면서 두 버릇을 탐내거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다른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눈빛을 보낸다면 그는 불쌍한 일꾼이다. 여러분 모두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일 해보세요. 진짜 주인 마음에 합당한 삶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일 해보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동 내놔라, 옷 두 벌 필요하다, 뭐 전대, 돈주머니 차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분명한 거요. 보냄받은 일꾼은 자기 먹는 거 마땅하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 여행 시작하면서 금을 요구했고 은을 요구했고 동을 찾았던 인생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세상 가치로 예수님을 재해석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성읍에 가든지 그 사역에 합당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께 복받을 자가 합당한 자가 있다. 그 집에 들어가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세상 타협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성읍에 가면 합당한 자로 예비된 자가 있다. 그 집에 가서 마음 놓고 평안하게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거해라. 제가 대관교회 목회자로 20년 사역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제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자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관교회 사역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어요. 그 시점에 여러분이 묻습니다. 혹시 당시 그 사람인가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여러분인가요? 감사로 받아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준비시켰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 합당한 자로 택함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성읍을 떠날 때까지 다른 집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그 집에 온전히 평안하게 유하다가 가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감동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해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택하셨고 복 주셨습니다. 합당한 자가 돼가지고 아멘 순종하면 그 복이 그대로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복 받기를 원하고 합당한 자로 알고 들어갔는데 너를 맞이하지 않거나 감당하지 않으면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이 됐든 감당할 역할이 됐든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기회가 왔을 때,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그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러분이 택함 받았습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요한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로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리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의 말을 들을 거다. 그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주권자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말을 받은 자는 진리의 영에 순종하는 자요, 베드로와 같은 자요, 끝까지 배신자 가룟 유다가 될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가을에 추수 계절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읍에 하나님 사역에 합당한 자가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가 오직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두 버릇을 구하거나 은이나 금이나 동을 찾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침과 여러분의 고생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